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오전 말씀 이어서 같이 다시 한번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얘기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전 예배의 말씀이 이어서 오후 예배도 같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신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또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한 또 핵심적인 것은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결국에 하늘에 간 한 인물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5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고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에녹은 굉장히 짧은 몇 구절로 소개되어 있지만 굉장히 많은 또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 969해가 지난 이후에 큰 사건이 인류사에 벌어집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그래서 무두셀라가 969살에 죽었습니다. 우리 27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노아의 방주에 홍수가 닥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말은 창을 던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으로 지어졌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무두셀라를 낳은 65세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동행한 이후에 동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300년 동안 에녹과 동행하고 그 동행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도
영원히 이 에녹과 같이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바로 무두셀라를 낳음을 통해서 무두셀라를 심판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준 걸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다. 사실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세례를 왜 받았죠? 사실은 심판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준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세례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구원의 은혜를 접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세례, 그때부터 출발합니다. 그때부터 출발하는데 그 출발이 무엇과의 출발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출발입니다. 그걸 우리는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동행. 그 사실은 우리는 심판을 기억하고 심판을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고, 그 세례를 통해서 시작한 동행,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이 세상 머무르는 동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에녹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동행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이어지길 하나님께서는 뜻하시고 계세요? 하늘까지도 이어지도록, 하늘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소원하죠. 사람이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있어도 외롭다. 그 참 말이 희한하죠. 사람이 있는데 왜 외롭죠?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잖아요. 부부도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로와의 교제가 원활하지 않으면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 서로 있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가장 먼 사람처럼.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만약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겪는 많은 일에서 하나님을 어떤 원망의 대상, 때로는 뭔가 필요하면 떼쓰면 주는 어떤 그런 관계로만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고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은 외롭게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는 동행일 겁니다. 동행은 우리가 결혼하면 우리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어렵고 힘들고 기쁘고 기쁘거나 즐겁거나 슬프거나 모든 상황 다 얘기하면서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동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바로 만나는 많은 일 가운데 서로의 교제, 서로의 하나됨으로 그 일들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동행에 대해서 이런 글귀를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둠에 처했을 때 주님을 태양으로 삼으라. 그가 당신을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인생 항로에서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을 인도자로 삼으라. 그가 당신을 인도할 것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동행,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동행을 그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약속을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반갑고 기쁜 말들이 많이 있지만,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이 정말 많이 있지만, 세상에 어떤 반가운 말과 어떤 위로의 말보다 가장 귀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그거 정말 중요하고, 또 우리 성도에게도 결국에 우리가 권면하고 결국에 우리가 위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형제님, 하나님이 형제님과 함께 하십니다. 자매님, 하나님이 자매님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위로잖아요. 어떤 말이 그것을 앞서겠습니까? 네?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동행할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위험과 모든 공포와 모든 환난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날이 오게 하시고 또 새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또한 내일을 기대케 하시는 그 하나님. 왜냐하면 내일 또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의 태양도 아침에 떴다가 지는 것이 너무나 어김없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불어오는 바람도 멈추게 되어 있고 전기불도 꺼질 때가 있습니다. 달리던 차도 고장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살던 가족도 내 곁을 떠나잖아요. 네. 아무리 우정을 나누는 친구도 이별을 나눠야 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사랑하던 이들이 내 곁을 떠날 때 있죠? 그런데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 구원의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경계해주고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가운데 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기 그냥 보면 여기 있는 말씀을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을 다 버리라는 얘기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랑할 만한 것, 또 사랑받을 만한 것이 정말 많죠. 때로는 재물이 사랑스럽고, 때로는 사람이 사랑스럽고, 때로는 명예 혹은 여러 가지 나를 채워주는 많은 것들이 사랑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떠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국에 곁에 있는, 남아서 기다리고 곁에서 떠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부부도 젊었을 때 동행이죠. 누가 먼저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먼저 가신 분들 있잖아요. 누가 먼저 갈지 어떻게 알아요? 이 세상에 완전한 동행은 없습니다. 누구든 먼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동행은 이 세상에서의 동행뿐만 아니라 바로 하늘까지의 동행,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고, 그것으로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나갔다라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40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이죠.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여기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양을 알 수가 있죠. 사실은 구름 기둥과 어떤 그림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로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 안에 불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꺼지지 않는 불처럼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그 불이 보이는 거고, 낮에는 구름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행로의 중심에 무엇을 두었느냐?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행로의 중심으로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면 자기도 떠나고, 구름과 불 기둥이 머무르면 자신도 머무릅니다. 언제까지 머무르느냐? 불 기둥과 구름이 또 떠날 때까지, 이동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까지 이동하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출 때까지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그걸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결정권을 자신들이 쥐고 살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삶의 중심, 결정권이, 선택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하는 대로, 선택하는 대로 그 길과 행로를 결정했고, 그 길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동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동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민감하지요. 얼마나 민감하겠습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하는 성막, 나중에 성막도 따로 할 건데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 장막을 쳐요. 집을 짓는다는 거죠. 물론 그때 텐트였으니까요. 장막을 쳐요. 장막을 치고 그들의 모든 중심이 어디 있냐? 이것에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가운데 있어서 저게 언제 떠오르나? 저게 언제 떠오르나? 길을 행할 때에는 저게 언제 멈추나?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에 있죠. 눈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걸 바라보는데 민감합니다. 떠오르느냐? 멈추느냐? 가느냐? 마느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기준에는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굉장히 민감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그 하나님께 맡겼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긴 삶, 이것이 온전히 맡겨진 삶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도 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죠. 우스갯소리로 어떤 할머니가 시골 길을 가는데 짐을 막 짊어지고 머리에 일고, 옛날 그 할머니들은 그랬잖아요. 머리에 막 짐을 막 짊어지고 그리고 이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어떤 아저씨가, 친절한 아저씨가 서가지고 좀 안타까우니까 세워서 어디까지 가세요? 예, 읍내까지 갑니다. 예, 읍내까지 태워드리니까 타세요. 아, 고맙습니다. 탔어요. 할머니가 근데 이제 한참을 이제 이 할머니 태우고 가는데 세상에 할머니가 뒤에 앉아가지고 백밀러로 보니까 할머니가 그 길 걸어갈 때 짊어지고 있었던 짐을 차 안에서 더 짊어지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에서. 아니 왜 그 짐을 짊어지고 가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한마디 하더라는 거죠. 아니 나 한 몸 타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이 짐까지 내려놓으면 얼마나 더 미안하냐고. 에? 그랬다는 거죠. 에. 삶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불편한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다 자기가 짊어지고 있어요. 내가 사실은 우리의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잖아요. 마치 이 할머니가 그 자동차를 탔잖아요. 그럼 그냥 가면 되잖아요. 내려고 가면 되잖아.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자기 짐은 자기가 미치고 가는 거죠. 이제 참 안타깝죠.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의 삶이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다 짊어지고 살아요. 우리 자식 어떻게 하지? 우리 자식 어떻게 키우지? 우리 곧 있으면 양식 떨어질 것 같은데. 우리 남편 직장 어떻게 하지? 응? 다 죽으면 안 되는데. 내 건강 어떻게 하지? 다 짊어지고 살아요. 이거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역사를 소개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사사시대를 설명하는 구절이 뭐냐?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더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더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 이게 사사시대예요.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오직 뭐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옳은 소견이니까 자기가 옳다 여기는 가치관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시대, 자기가 가진 세상의 지혜, 이걸 가지고 마음껏 행했던 시대가 아니냐, 사사시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 가장 어두웠던 시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나라는 망합니다. 망하죠. 결국 망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충성하고 따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따져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게 없어요. 그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 광야에서 도대체 그들이 뭘 압니까? 그들이 가보기를 했어요. 그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방법을 압니까? 그만한 지혜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밖에는 붙잡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참 어리석게도
그것 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요.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계획대로 될 것 같아. 내 옳은 소견,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가치관, 그 생각 가지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든 그것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멈추면 멈추는 대로 그대로 따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이야기하자면 여러 가지 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나한테는 재물의 방도 있고, 우리 자녀의 방도 있고, 가정의 방도 있고, 또 성공의 방도 있고, 명예의 방도 있고, 뭐 건강의 방도 있고, 여러 가지 방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그 방을 열고 닫는 많은 열쇠들을 다 짊어지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맡겨요. 그러면서 이제 한 10개면 그 중에 한 두세 개 맡겨놓고 이제, 그죠? 네, 두세 개 맡겨놓고 나머지는 또 계속 자기가 움켜쥐고 있죠. 이 정도는 맡겨고 이거는 내가 움켜쥐고 그 키를 몽땅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 다 몽땅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들 생각했던 것보다 오랜 세월이 걸렸잖아요. 고달픈 길이었고 실망과 후회가 거듭되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무려 그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았죠?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네. 처음에는 기쁨과 희망이 넘쳐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차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는 온갖 역경과 위험과 실망이 뒤따랐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애굽을 떠난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기도 하는, 우리의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 상상도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개인의 생활에, 가정 생활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 앞길을 이렇게 막아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외칠 수도 있죠. 앞에 읽었던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길게 험난한 여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깊은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왜 그래요?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바로 그들은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시편 139편 17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는 것은 그 사이 차이점이 참 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름답고 선해요. 그리고 위대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네? 가까운 길로 가지 아니하고 돌아서 가고 늦게 가고 천천히 이루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그것이 더 선하고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평탄한 길을 원하잖아요. 가깝고 넓고 그런 길, 그런 편한 길. 별 수도 없이 그 목적한 곳에 도달하려면 이제 그런 길을 좀 어려운 일 아닌 그 길을 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의 길, 멀고도 고되고 또 고달픈 그런 시달리는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은 굉장히 괴롭고 힘든 길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길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숨은 뜻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뜻을 좀 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또한 바라보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17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랬다.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전쟁 안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했습니다. 아멜렉 군대와 전쟁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가나안에 가가지고는 그 가나안 7 족속을 무찌르는데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전쟁을 할 줄 모른다. 무슨 얘기냐? 아직 그들은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쟁을 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전쟁을 할 만한 힘이 없어요. 싸울 만한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싸우겠다고 그냥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죠. 굳이 싸우겠다고, 나 잘할 수 있다고, 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돈 조금 많은데 거기 가겠다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싸울 줄 몰라요. 싸우면 져요. 싸우면서 지면 꼭 어디를 보냐, 차라리 그냥 하나님 안 믿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그러실까봐 거기 말고 그냥 돌아가라, 차라리 좀 힘들어도 돌아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인데 우리는 뭐냐면 나 차라리 싸울게요, 나 힘세요, 나 지혜로워요, 나 싸워도 세상에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 속임대로 원하는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안다. 그런가요? 절대로 저는 저를 못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믿습니까? 죄의 유혹이 창궐한 곳에 저 있으면 저도 저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런 길을 걷지 않도록, 그런 곳에 가지 않도록,
또 그런 곳에 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 죄의 유혹, 죄의 유혹 사이에 머무르지 않도록. 왜냐하면 나를 어떻게 내 스스로 장담합니까?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가끔 보면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아는 것처럼 살아요. 나를, 물론 모르겠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뭐 내가 나를 더 잘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잘하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은 우리로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편안한 길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막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편리한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편리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길이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쉽고 가벼운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항상 편안하고 항상 쉽고 항상 가벼운 것만 하나님의 축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벌도 하나님의 축복인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요. 때로는 매도 하나님의 축복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때로는 거칠고 괴롭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망하지 않고 또 인생 여정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것처럼 확실하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우리는 다만 그 인도하심의 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해 보세요. 맡기는 삶을 삽시다. 시작. 맡기는 삶을 삽시다.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맡기는 삶.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건가? 그때 당시엔 사람들은 탁 자고 일어나서 이것만 열면 구름 기둥이 싹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밤에 해가 졌더라도 가운데 불기둥이 확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항상 보았는데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처럼 밤에는 불기둥처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성령이. 우리 요한복음 14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성령이, 어떤 분들은 성령이 목소리를 내서 말하는 것을 듣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성령은 내가 듣는 걸 통해서 말합니다. 무엇을 들어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걸 통해서 말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통해 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자주 찾았던 말씀인데,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결국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뜻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도구 삼아 그걸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허락이 되면 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지 말라고 붙잡으면 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선택하지 말라고 하면 그걸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걸 붙잡아야 된다고 말하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우리의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절대적인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가치관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결정, 선택, 또 내 삶의 진로, 모든 것이 무엇에 중심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듣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 덕분에 가나안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결국에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을 통한 이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가나안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들리는 또 그 말씀들은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때로 이 세상에 만약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만 사는 세상이었다면 그래도 좀 편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위가 없고 추위가 없고 또 짐승들이 없고 해의 위험이 없고 또한 그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다른 이방 민족들이 없다면 나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위에 수없이 많은 위험 요소들,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위협하는 일들이 도처에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갔던 우리 하나님처럼 오늘날 우리 삶에도 도처에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마치 길가에 한쪽 편에 서서 미혹하는 음욕에 찬 여인처럼, 우리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 여인의 손짓, 이리 와, 얼마나 즐거운데,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재밌고 흥분되고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리 와서 나랑 놀자 하는 것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거기에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이방 여인에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도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그 위험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민감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민감해야 돼요. 언제 가실까? 어디를 가실까? 어디까지 가실까? 언제 떠오르서 이동하실까? 언제 멈추실까? 항상 고민하고 그걸 보았던 그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눈을 그 가운데 두고 그것이 내 삶의 절대적인 결정권자로 받아들이고 그걸 주인으로 삶아 살아나간 삶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위험이 될 수 없어요. 모쪼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삶을 살아나갈 때 바로 40년 동안 신발도 옷도 어느 하나 헤어지지 아니하고 절대 굶어 죽지 아니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 되도록 기도하고 또 아울러 우리 윤성원 목자님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령 받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미얀마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안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